오늘 본문의 계시록 말씀은 세 명의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이 읽으신 것은 두 천사가 말했던 것을 읽었습니다. 첫 번째 천사가 6절에 보니까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천사는 긍정적인 복음의 메시지를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했냐? 7절에 보니까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네, 영원한 모든 종족에게 전할 복음을 들고 있는 이 첫 번째 천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경배하라. 왜냐하면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러자 두 번째 천사가 나타나죠. 그 8절에 둘째 천사가 뭐라고 말했냐? 또 다른 천사고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아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여러분, 바벨론이 어떤 나라입니까? 바벨론이 원래 아브라함의 고향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고향 땅에서 뭘 했습니까? 우상 장사로 떼돈을 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서 할 정도니까 그 연수가 오래된 것이고요, 그만큼 토착화되어 있고요, 우상 숭배하는 것이 만연해 있던 것이 여러분 바벨론 땅입니다. 그곳이 나중에 정권을 잡게 되고 국가가 발전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곳에서 돈이 많이 생기게 되면서 나중에는 70년 포로로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갈 정도가 되기도 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진 국가라는 거죠. 바벨론이 떴다 하면은 굉장히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70년 포로 생활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도시에다가 가둬놓고서 자기의 법도, 자기들의 문화, 자기들의 습관, 자기들의 종교를 강요했겠죠.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삶의 패턴이 되도록 했었을 것입니다. 많은 이제 전쟁을 일으키고 나라를 점령한 나라들이 그렇게 하죠. 우리나라도 일제 시대 때 창씨개명이라고 해서 이름도 바꿨고요, 그 다음에 언어를 바꾸게 했고요, 그 다음에 종교도 천황 종교로 바꾸게 했고요, 여러 가지 완전히 다른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법, 새로운 제도와 문화를 우리에게 강제로 쓰이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바벨론은 당시 시대 사람들에게는 그와 같은 존재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우상 공장이었던 바벨론 지역의 문화를 따라, 종교를 따라 살게 했던, 그러면 잘 살아요. 그렇게만 하면 잘 보이면 잘 삽니다. 여러분, 바벨론 지역에 끌려갔던 사람 중에 거기서 다니엘이라는 청년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핍박받았습니다. 왜 핍박받았습니까? 그들 나라의 법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 나라의 종교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죠. 거기에 유일한 신은 그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왕의 명령을 어기고 예루살렘 성전 향해서 기도한다 그러니까, 율법 지킨다 그러니까 핍박이 가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상황을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유대인들은 금방 받아들이죠.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하나님 제대로 못 믿게 하는 법과 제도, 문화, 종교, 이런 것들, 이 틀, 그 사회의 근간, 여러분 나라마다 그 사회를 이루고 있는 근간이 틀립니다. 미국은 미국 사회의 근간이 있어요. 정신이 있어요. 개척자 정신이 있고,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는 정신이 있고, 또 청교도의 정신이 있습니다. 그 정신 위에 헌법이 세워지고 그 헌법의 가치가 그 나라를 만들어 갑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중국이나 북한을 보십시오. 공산주의 국가를 보십시오. 그 나라의 헌법을 한번 보십시오. 법을 한번 보십시오. 그 나라의 틀을 만드는 작업인데 완전히 틀립니다. 어떤 틀, 어떤 정신 위에 그 나라를 세우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삶과
방식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도 바벨론과 이스라엘의 삶의 근간은 완전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이 곧 성문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법이 곧 그들의 실제 헌법이었습니다. 바벨론은요, 하나님 없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반대로 하면은 잘 살 수 있습니다. 그게 바벨론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의 바벨론을 비유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이 바벨론이 바로 이 땅을 이루고 있는 근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70년 포로 생활, 이게 우리 인생인데 이 인생 가운데서 그와 같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이 기반이 되는 사회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사는 이 시대는 바벨론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악한 영의 세력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예수 믿으려고 그러면 핍박이 오고 예수님 떠나면은 이상하게 잘 되고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살려고 하면은 이상하게 즐겁고,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살려 그러면은 핍박과 압력과 고통과 고난이 찾아오는 이상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배교에 빠지게 된다. 종말에는 그런 말씀이 있죠. 신앙을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벨론이라는 이 땅에 사단이 정권을 잡고 있는 바로 그 체계 속에서 사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편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오늘 두 번째 천사가 마지막 날 분명히 이와 같이 말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셔서 심판대에 섰을 때 이 둘째 천사가 말하는 것을 들을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천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라고 그분이 심판주로 오셨다라고 말할 것이고요, 둘째 천사가 말할 것입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작은 성 아니에요. 이 땅에 크게 보이고 힘 있어 보이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 것 같은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큰 성 바벨론입니다. 땅에 기반을 둔 거예요. 사단의 기반을 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무너진다. 마지막 날에 그 기반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 기반에 내 삶의 모든 것을 걸고 살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 기반을 놓고. 그 기반이 무너질 기반인데 잠시 내게 기쁨을 줄 수 있고 잠시 내게 안위를 줄 수 있고 잠시 여러분을 속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기반은 무너질 기반이라고요. 그래서 이 큰 성 바벨론에 의존했던 모든 상인들, 뒤에 나오죠. 상인들이라고 나와요. 상인들, 그 바벨론 덕을 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울부짖습니다. 부르짖습니다. 땅을 치며 통곡합니다. 왜? 그들이 의존하고 있던 기반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가 IMF 때 대한민국도 고통스러웠고 전 세계가 또 힘들었고 서프라임 모기지 때 전 세계가 아주 쓰나미같이 경제 한파를 휩쓸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때 투자했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끊고 여러분 유명을 달리겠습니다. 그 기반 위에 믿고서 신뢰하고 투자를 했는데 완전히 망한 것이죠. 여러분, 그때 마음이 억장이 무너집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가장으로서 얼마나 힘들면 목숨을 끊겠습니까? 얼마나 힘들면. 여러분, 그 고통을 여러분 또 당하시겠습니까? 그 나라에 갔을 때 여러분이 평생 70년을 살든 8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지 간에 여러분 평생의 그 기반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기반이 아니라 사단의 기반에, 세상의 기반에 근거해서 살았던 우리의 삶이 기반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그 나라에서 경험하게 될 텐데 그때 땅을 치며 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제 금요 말씀에서 살펴봤지 않습니까? 성도의 삶에 고난은 필수다. 왜 고난이 필수냐? 세상과 역행하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반대로 가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손가락질하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기반, 그 시스템하고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와 같은 고난을 필수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여러분의 삶의 기반을 두시겠습니까? 잠시 후면 저와 여러분들은 심판대 앞에 설 거예요. 뻔한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거 안 믿으십니까? 아니, 우리가 금방 주님 앞에 설게 여러분 안 믿어지십니까?
우리 주변에 우리의 성도들이 1명, 2명, 벌써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하면서 얼마나 많은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 품에 올려보냈습니까? 얼마나 많은 우리의 지체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 부름받았습니까? 우리도 이제 곧 하나님께 부름받아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내 성질대로 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아버지의 뜻과는 반대로 살면서 보냈던 모든 시간들이 땅을 치며 후회할 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또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음행, 그걸 음행이라 그래. 음행, 사단과 하나 되는 거 음행이라 그래요. 음행. 여러분,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영혼을 준비하는 방법은 뭐가 있느냐? 이 세상의 시스템 안에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시스템 안에서 사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도 준 거고, 하나님이 율법도 준 거고, 그래서 이 땅에 교회를 탄생시킨 거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직분도 주신 거고, 여러분 다 이게 하나님께서 세상에 기반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에 기반된 삶을 이 땅에서 살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주신 거. 이거를 발로 차내면 여러분 복 차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친구들끼리 만나면 여러분 무슨 얘기하세요? 커피도 마시고 밥도 먹으면서 아이고 그걸 왜 참아, 그냥 저질러, 뭐 그런 얘기도 하죠. 그걸 왜 그렇게 하고 있어? 아이 남들 놀 때 좀 같이 좀 다녀. 인생 뭐 있어? 주말에 왜 그렇게 해? 아이 그냥 이렇게 해. 여러분 세상에 들리는 그 음성들 따라가시면요, 나중에 주님 앞에 금방 쓸 텐데, 이 천사가, 둘째 천사가 말할 때 심장이 콩닥콩닥 벌렁벌렁 뛸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매 순간에, 여러분이 맞이하는 모든 날 동안에, 비록 이 성은 큰 성 바벨론처럼 세상의 문화, 세상의 법도, 세상의 일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지만, 하나님, 주의 말씀이 오늘도 나에게 떨어지네요. 주의 계시가 나에게 오늘도 오픈되네요.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지네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하시네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하시네요. 이런 마음으로 살려고 하시네요.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그 말씀을 아멘으로 딱 붙잡고, 세상은 반대하는 것 같지만, 역행하는 것 같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세상의 왕따 되는 한에 있더라도 하나님, 주님 따라갑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사람은요, 그 나라에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라고 할 때 어떤 기분이 들까요? 어떤 기분이 들까요? 할렐루야, 내가 주님 찬양합니다. 내가 그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 세상의 시스템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따랐던 아버지 그 삶,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삶이 진짜였습니다. 그게 진짜 신자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때가 여러분 곧 온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곧 무너질 기반에 투자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금방 무너질 법도를 따라가지 마십시오. 영원토록 무너지지 않고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할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그 나라에 섰을 때 심판대 앞에서도 울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찬양하며 생명의 면류관을 손에 쥐고 눈물 흘리며 구멍난 손으로 우리를 만져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여러분 앞에 서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들이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